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5절 16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5절 16절. 구약성경 18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3계명인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10계명을 왜 공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내용을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비참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 선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자세와 또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선행의 정의를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참된 선행이다, 이렇게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10가지 10계명에 거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10계명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우리는 이제 3계명을 배울 텐데 1계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뜻을 살펴봤을 때 신뢰의 대상, 참된 신뢰요 예배요 또 감사와 찬송과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보이는 것이 그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 하지 말라라고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만들지 말라, 어떤 것들 다 그리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 그것 그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냥 다른 것, 섬기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피조물의 형상들을 그리거나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또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교육용으로 평신도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을 그리면 안 되냐라고 할 때 그런 것도 그리거나 만들지 말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 큰 문제가 있었다, 큰 갈등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성상 문제로 인한 갈등에 의해서 에큐메니칼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라고 말할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갈등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집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방교회에서는 성상이나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서방교회에서는 그것이 예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해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1000년 되기 전까지, 물론 종교개혁 시대 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성경이나 그 인쇄술이 많이, 책들이 보급이 안 돼서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거의 없던 것입니다. 종이에 성경이 쓰여져서 보급된 것이 아니라서 글을 읽는 사람도 대단히 소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초대교회에 그런 방법을 어떻게 썼느냐, 사람들도 글도 못 읽고 또 성경도 갖고 있지 않으니 그러면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그림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나눠주면서 가르치면 좋은데 없으니 읽지도 못하니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적 목적에 대단히 크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에 그 일들을 살펴보면서 교육용으로 한다고 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성상이나 그리고 무슨 성화나 이런 그림들이 신비의 대상과 신앙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절대로 금지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동방교회는 성상이나 형상들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서방교회에서는 성화나 이런 상들을 교회 안에 교육용으로 둘 수 있다라는 것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때 제7차 에큐메니칼 회의 787년에 제2차 니케 회의에서 성상이나 성화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서방교회의 힘이 더 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조건을 단 것입니다. 성상이나 성화를 인정하는데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성경 말씀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만드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공경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의 힘, 서방교회의 힘에 더 크게 돼서 성화나 성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명막하에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성화나 성상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건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교육용으로라도 만들어 놓게 될 때 미신과 또 우상숭배의 염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 말씀 그대로 정통을 지켜나가자. 이렇게 종교개혁 때 더욱더 그 말씀들의 의미를 바로해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이제 오늘 세 번째 계명인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제 말씀의 참 의미 또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또 문답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큰 네모 보시면 지난주 배운 내용 요약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만들지 말며 그가 그의 말씀 안에서 명하신 것과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그를 섬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려질 수도 없으며 그려져서도 만들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그러한 형상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거 피조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고 이거 하나님의 형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냥 피조물은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나 또 예배의 대상으로 전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우리는 자기의 백성들을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에 의하여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형상을 평신도의 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이나 형상,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3계명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14페이지에 우리가 10계명에서 3계명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페이지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3계명입니다. 이 3계명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계명의 뜻, 3계명이 원하는 것, 전체적인 총론을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99문, 제3계명은 무엇을 원합니까? 답,
저주나 잘못된 서약뿐 아니라 또는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침묵과 방관으로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바로 알려지고 바로 불려지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찬양받으시도록 하는 것 외에 달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길어서 무슨 뜻인가 더 복잡하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1계명에서는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2계명에서는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들지 말고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3계명은 좀 구분을 하자면 예배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계명은 다 알잖아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은 못 외우더라도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이것은 다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3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 없습니다. 그냥 욕으로나 그냥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거나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한다고요. 그냥 업신여기면서 친구 이름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 부른 적 없고 거룩하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총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긴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이거 첫 번째 그 3계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명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확장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확장적 의미를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로시누스는 99문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3계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 단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주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못된 서약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모독하는 것.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모독이니까 하지 말고 또 오용하지도 잘못 쓰지도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침묵과 방관으로서 그런 무서운 죄악에 동참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맹세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맹세하는 것, 오용하는 것도 남용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친구를 또는 사람을 또 악인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주하는 것, 이거 함부로 하는 것이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러지도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쓰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하면 혹시나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또 잘못 사용할 수 있으니 망령되이 일컬었으니 아무 말 안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자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런 것을 더욱더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예배의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바로 알려지고 바로 불려지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찬양받으시도록 하는 것 외에 달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하고 존경하고 또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안 일렀습니다. 나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주할 때도 안 사용했고 맹세할 때도 안 사용했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러면 지킨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을 영화롭게 했는가, 영광스럽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그 높이는 대상으로 올려졌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지고 높이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해가 되시나요? 안 했다. 그럼 난 잘 지킨 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욱 깊게 너는 너의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고 존귀하게 찬송하고 높이며 부르짖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또 영화로운 대상으로 올려져야 올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에 있어서 항상 부정적인 것, 금하는 것, 금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 그것을 함께 생각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존경과 거룩과 영광과 또 높임을 받으시도록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큰 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뒤에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과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과 좀 연관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오전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절기 때마다 또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차라리 오지 마라. 가증하다. 너 밖에서는 아니 성전 안에도 우상 만들어 놓고 또 밖에 나가서 하늘의 여왕에 절하고 또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르면서 다 죄악 지으면서 또 하는 게 뭡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 지는 거. 그 모습이 가증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바깥의 모습 떼어놓고 그 안에 성전에서만 지내는 모습만 보면 대단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증하다 여기시고 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겠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성전이다 하는 말 믿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날에도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기원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며 내 계획과 판단을 의지하며 또 세상적인 방법을 다 의지하면서 교회당에 나와서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큽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이름 불렀는데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는데요. 아니, 너 예배 부를 때, 내 이름 부를 때 망령되이 읽는 것이다. 너 그렇게 살면서 그 하나님 이름 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 기뻐할 것 같아? 아니, 그런 것 안 받는다. 그런 종교적 의식과 행위가 무슨 소용이냐? 그것은 하나의 너를 만족시키기 위한, 너를 위안 삼기 위한, 평안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하나님만을 참으로 높이고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여기서는 하나님 이름 부르자고 이른바 세상에서는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부를 의지하고 기회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는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안 불렀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를지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증한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온전한 통치자요 주인이시라고 믿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밖에서는 거의 하나님의 이름을 잃을 데가 없잖아요. 나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안 불렀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 속에서도 정말 이름이 불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태도가 하나님만을 정말 높이고 경외하고 존경과 공경과 두려움과 사랑과 모든 것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다 안 불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있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로서 서약하는 것, 불필요하게 맹세하는 것, 오용하거나 모독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오히려 욕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여러 표현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23페이지 두 번째 그 구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것 거짓말 진짜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로마서 2장 24절에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 가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지 못하는 모독을 받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 이 정도로 말하는 계명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 섬기는 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찌르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움과 존경과 공경과 사랑과 경외의 대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영광 돌리는 대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그 요약하는 단락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제3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나 잘못된 서약뿐 아니라 또는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침묵과 방관으로 그런 무서운 죄악에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바로 알려지고 바로 불려지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찬양받으시도록 하는 것 외에 달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경과 경외의 대상 그 모든 것으로 드려지는 태도, 그 태도를 종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이, 태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문에서는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그 그 3계명의 뒤에 설명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죄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그러시느냐 왜 죄 있다고 그러냐 왜 죄라고 말하느냐 그게 진짜 잘못된 죄입니까? 그게 무서운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백문 맹세와 저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그것을 방조하거나 금지시키지 않은 자들에게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답,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뭔 잘못이냐? 뭔 그 큰 죄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본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질을 온전히 아는 자로서 그 섬기는 자의 태도가 그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마음대로 맹세하거나 하나님 이름 불러가시면 저주하거나 오용하거나 모독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태도,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낸다. 진노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망령되게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한 구절밖에 없네요. 더 많이 있는데 밑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 나와 있는 그 자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한 것인데 이 외에 하나님의 이름들을 망령되이 일컫고 함부로 대함으로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구약시대에 특별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고 많이 등장하는 게 뭐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실제 성경에서 여호와인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의 처음에 있어서는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자음으로 쓰여졌어도 이 서기관과 또 말씀을 전한 사람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그것을 읽었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음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이 포로기 또 중간기 시대를 거칠 때 이것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서 모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쨌든 그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이 히브리어 자음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부로 망령되 일컬으면 죽인다 했으니 죄 있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실제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옮겨 쓰는 서기관, 필사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옮겨 쓰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어떻게 불렀는가? 바꿔서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 혹시나 내가 망령되이 일컫는가 할까봐 두려워서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냥 주인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렸는지 그 모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야외라고 붙여서 읽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모음을 붙여서 읽기도 하는 사람이 생겨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여호와나 야외나 뭐 등등의 무엇이라고 불려졌든지 간에 그만큼 구약 시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상당히 부르기를 조심스럽게 생각했다. 그 함부로 불렀다가 하나님을 우습게 또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될까봐 상당히 두려워했고 실제로 그 잘못 부른 것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또 하나님을 제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는 자라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1문 좀 더 이제 더 설명하면 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망령되어 있는 것은 죄가 확실하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곧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할 수가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101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1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01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그것은 복되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백성들에 의하여 관원에게 그것이 요구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정되고 신구약 신자들에게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어가면서 맹세하거나 또 부르거나 저주하거나 서역하지 말라 하면 그거 죄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자세, 그 태도 그것을 정말 중심으로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할 수 있는지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맹세하는 거 그거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욕, 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 굳은 결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할 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서약, 가장 가깝게 있는 교인서약 또는 임직할 때, 장립할 때, 목사 안수할 때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의 유익이 되고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맹세하는 거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지 말라 그래서 하나도 부르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는 것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만 부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백성들에 의하여 관원에게 그것이 요구될 때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관원들, 그러니까 국가의 공직자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요구할 때 나는 교회 안에서만 쓸 거야. 국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맹세하도록 하는가?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목적에만 맞다면 관원이 요구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덧붙이냐라고 할 때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가 성경의 해석들을 조금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6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어떤 걸로 맹세하지 마라. 그냥 하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많은 것이지 하나님이 들으면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원에게도 맹세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맹세를 거부하는 제세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들은 국가에 대해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치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 의하여 관원에 의해 요구될 때 그것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신구약 신자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 맹세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고 또 이웃에게 참된 유익과 건덕들을 하기 위해서
맹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인 서약,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서약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고 또 임직이나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 맹세하는 것, 그것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또 덧붙여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기독교 국가에서도 기독교 국가에서 관원에 의해서 성경책을 올려놓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요구할 때 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맹세를 할 때 관원의 요구에 있어서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제세례파,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주 내용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요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백성들에 의하여 관원에게 그것이 요구될 때 맹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신구약 신자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어떤 목적과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2문에서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유익을 위하여서 신뢰 증진, 진리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 대상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데 이것은 특별히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나 또 성인들에 대해서 이름에 의지하여 맹세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묻고 답한 것입니다. 제가 102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02문,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답,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맹세는 나의 마음을 하시고 나의 진실성을 증거하셔서 만일 거짓 맹세를 한다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영예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중세시대 때 마리아나 다른 여러 성인들, 베드로, 여러 성인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또는 천사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맹세하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성경에 봤을 때 아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참으로 절대 주관자시고 모든 것에 증인이 되시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야 되지 그런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사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짐하고 또 받아야 될 그 모든 영예와 존경과 그 합당한 것들이 그 피조물에게 맹세한 사람에게 맹세한 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또 예루살렘으로도 임금으로도 내 머리로도 어떤 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례파처럼 관원들이 맹세하라고 할지라도 그냥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피조물도 그 영광을 받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맹세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또 못 지킬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그렇게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있는데 밑에 있는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무도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무 맹세하지 말라는가?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인가?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 맹세한다고 잘 지키느냐? 못 지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존중과 영광과 경배와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내 진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 하나님의 이름 불고 맹세, 정말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또 존중과 경외의 대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그냥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나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맹세하지 말고 또 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으면서 맹세하지 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하면 제3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이름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담겨있는 그 이름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다? 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잘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또 경외롭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맹세나 저주나 또는 여러 가지 서약 같은 걸 할 때 드러나게 되는데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온전히 그 분 앞에서 공경을 온전히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뜻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는 하면 안 되고 또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 관원들이 요구할 때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죠? 그럼 전체 요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주나 잘못된 서약뿐 아니라 또는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침묵과 방관으로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바로 알려지고 바로 불려지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찬양받으시도록 하는 것 외에 달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백성들에 의하여 관원에게 그것이 요구될 때 가능합니다. 이런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신구약 신자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올바른 맹세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진실성을 증거하셔서 만일 거짓 맹세를 한다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3계명의 실천적 의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일에 처하는 회사나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거나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당연히 찬송에도 하나님이 계속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데 그냥 불려진다고 높임을 받는 것인가? 오늘 오전의 말씀에도 근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할 때에
예배당에서만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높여지는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렇게 실천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되셨죠?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에 대하여 많이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중 제3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많은 도움을 도전과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삶과 또 마음 자세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모든 것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잘 훈련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또 세워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를 보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각자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체적인 그런 연로함과 또 연약함으로 또 생활이 어렵고 힘든 여러 지체들을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 모든 기회를 삼아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로 또 사업장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친족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찬송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고 또 수련회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소통하고 교제하며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